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후 예배로 저희들이 또 모였습니다. 특별히 재직 세미나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구체적인 지식을 또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명철 주시고 정말 잘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또 질서 있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그런 배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재직 세미나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로서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재직 세미나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교회마다 부흥회를 봄, 가을로 항상 했어요. 봄, 가을 부흥회 하면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거의 재직 세미나처럼 교회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가르쳐 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이렇게 부흥회 하는 교회도 별로 없고, 재직 세미나 한다 그래도 벌써 이렇게 또 참여할 분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 생활은 곧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내가 이것을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옳은 거구나, 여러분 그것들을 잘 배워서, 그게 신앙의 기본기거든요. 모든 것은 다 보면 기본기가 중요해요. 기본기가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높은 것을 쌓아도 금방 무너지게 돼 있고, 또 높이 쌓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 기본적인 것, 사실 매년 가르쳐줘도 또 잊어버리고 잘 또 까먹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은 매년 다시 가르쳐 재교육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런 오늘은 예배생활, 또 재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일 성수와 예물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소그룹,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소그룹 새롭게 사랑방 모임을 하게 될 텐데 소그룹에 관한 이야기, 이 네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짧게 4명의 우리 사역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 졸지 않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4명이 짧게 돌아가면서 4가지 주제는 사실은 4달 동안 해야 될 주제인데 지금 20분씩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첫 시간은 제가 예배 생활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일 예배에 관한 부분들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예배의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무너졌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구원을 허락하신 회복의 은혜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또 그 말씀이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가 이 죄악 가운데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때 주님이 그를 만나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때다,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우선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자꾸 이 머리로 아는 것하고 실제로 내 마음하고는 다른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 여러분들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예배의 주인공은, 예배의 중심은 항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자기가 중심 되려고 해. 자기 기분 따라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자기 방법 따라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기본은 그 주인이, 그 주인공이, 그리고 예배의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무슨 세레머니, 형식, 예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는 순간 예배 소비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 쇼핑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까를 생각 안 하고 자꾸 내게 맞는 예배,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예배, 내 마음을 만족해 주는 예배, 그걸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라 그랬어요. 예배 첫 번째 목적은 은혜 받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늘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어려움의 문제는 내가 드림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받으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뭔가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분한 인식과 이해가 우선 선행되어져야 돼요. 모든 예배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침에 오늘 부부싸움 하시고 오신 분들 계세요? 오늘 아침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기 전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없지. 예배 드리기 전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 계세요? 부부싸움 하면 교회 오기 싫어져요. 그죠?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막 부부 싸움을 때문에 나 오늘 교회 안 가. 무슨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가? 너 같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난 너랑 같이 교회 다니기 싫어.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요, 제가요, 저는 목사인데도 그 전에 아침에 가정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예민해져요.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막 예민해지니까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큰 소리가 나요. 막 짜증 내게 되고.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전할 주의 종이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주의 종이라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너 하나 똑바로 서지도 못한 채 누구한테 뭘 가르치겠다고, 막 이런 생각이, 정죄하는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 마음을 차분히 좀 달래고 정신을 좀 가다듬고, 그래, 오늘은 집에서 좀 쉬고 다음 주부터 예배 드려야지.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목사가 오늘 싸웠어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 그리고 오늘 예배는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가세요. 그게 맞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여러분 먼저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필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의 기분은 그래도, 내 감정은 그래도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예배 시간이니까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 시간 은혜를 받아요.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의 이 중심 개념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예배를 찾아다녀요. 그런 사람은요, 조금만 지나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절대로 예배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가장 중요한 개념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고, 우리 더하는 교회는 특히 또 재직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서는 제일 중요한, 빠져서는 안 된 예배가 공예배예요. 공예배. 이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공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예요. 공동체가 정한 날짜와 시간에 함께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 그래요. 이 공예배가 있어요. 교회에는. 공예배는 모든 성도라면 교회가 함께 정한 공동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니까 빠져서는 안 돼요. 공예배는 다 드리는 겁니다. 공예배는 주일 예배와 3일 예배, 우리 수요 예배라 그러죠. 3일 예배가 공예배예요. 그 주일날에는, 이전에는 아침에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왜요? 하루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주일 2번의 예배를 드리고, 3일째 되어지는 날은 사실 성경에 3일 예배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없습니다만은, 예배의 종류는 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드려야 하는 정해진 예배가 있고요, 제사법에 보면 자원하여 순종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제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 교회는 일주일을 보내면서 중간인 이 3일째 되어지는 날 하나님 앞에 모여 한 번 더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공예배로 3일 예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 예배, 3일 예배, 이게 공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금요 기도회,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공예배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공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그 어느 예배보다 더 뜨겁게 실감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약 시대에도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어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 가운데 임재의 영광을, 큰 은혜를 보여주실 것을, 나타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공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개인적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또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만 신자들의, 성도들의 모임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특별히 주의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함께 모임으로 장차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함께 미리 맛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공예배의 시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예배 모든 순서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함께 자라나는,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모여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히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오전 예배를 드릴 때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의 순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문자로도 올려드렸잖아요. 온라인 주보라도 보세요. 보면은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생각 없이 이거를 따라가면 이 시간들이 별 의미 없이 지나버리는 그런 시간 순서들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의 요소는 성경이 그동안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순서가,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일어났다 그러고 앉았다 그러고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주일 낮 예배 순서, 이게 예배에 어떻게 보면 모범에 우리 더하는 교회는 이런 순서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거는 특별히 초대교회 성경적인 예배 순서가, 사실 예배 순서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제사법이 아닌 이상 예배는 그 순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성경 곳곳에서 모이면 찬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교독해라,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들어라, 서로 교제하라, 예물을 드려라, 성만찬을 나누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우리들의 그 시대에 맞는 모습의 은혜로운 예배 순서가 오늘 우리들까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더하는 교회의 예배 모범은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이 순서가 바로 예배의 모범이에요. 첫 번째, 예배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네,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 특별히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는 이렇게 음악이 흐른다거나 반주를 한다거나 뭐 이러다가 목사님이 나와서 뭐 해요? 땡 칩니다. 그 땡은 무슨 의미예요? 네. 틀렸다가 아니에요. 땡은 정신 차려, 이제 시작할 거야. 네, 그게 땡, 그게 예배의 사실 부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예배 부름에 나가기 위하여 뭘 해요? 경배와 찬양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여러분, 예배 시작은 어디에? 땡에서 시작이 아니에요. 경배와 찬양으로부터 예배의 시작입니다. 경배 찬양, 옛날에는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벌써 시간이 다 됐어. 큰일 났다. 준비 찬양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 시간에는 좀 움직이고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우리 몇 시에 시작해요? 경배와 찬양 50분에 시작하죠. 50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미리 와서 기도하고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기도하면 이제 예배의 부름을 제가 묵상 기도로 하죠. 묵상 기도로 제가 대표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제가 묵상 기도를 하고 그 성구를 읽죠. 그러므로 예배가 시작되어졌음을 더욱 분명히 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앙 고백을 드려요.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까? 사도신경,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어떻게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 제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예식에 의한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그냥 잘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왔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십자가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걸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시교독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성도들이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구약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쉐마를 구약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쉐마를 낭독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낭독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금 세워가는 과정이 바로 성시교독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찬양을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찬양은 항상 복음성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그 시간에 저는 항상 집어넣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는 뭐예요? 기도 얼마나 잘하는가 기도 대장 뽑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대표 기도 드릴 때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주의해야 할 거 뭐예요? 길어서는 안 됩니다. 3분 안이에요. 무조건 3분 안. 아시겠죠? 우리 더하는 교회 대표 기도는 3분 안에 하셔야 돼요. A4 용지로 하면 한 면이면 충분해요. 아시겠죠? 네, 한 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길 필요가 없어요. 또 두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대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 들으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기도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대표 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대표 기도예요. 가만 보면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좀 알으라고 막 이렇게 빗대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대표를 해서 드리면 됩니다. 나오실 때 미리 나와서 항상 마이크 확인 먼저 하시고, 우리는 무언 사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자꾸 사람의 소리가 끼어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대표 기도자는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꼭 하시는 분이 계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 이미 다 기도할 준비되어 있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뜸들이지 말고 아멘 끝나면 바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또 조시면 안 돼. 분명 이런 분들이 또 졸다가 다음 주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하셔.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거기 물 흐르듯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 기도의 마지막은 이제는 중직자분들이 다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가대는 성가대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러 와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가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아셨죠? 대신에 그렇게 드릴 때 성도들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은 내가 기대하거나 바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물은 여러분 헌금의 개념을 넘은 예물이에요. 예물. 우리 교회는 헌금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예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물론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는 사회적인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발전기금 드리는 것 아니고 관리비 십시일반 모아서 교회 운영 자금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광고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지. 사실 광고의 내용이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광고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도의 교제의 시간들도 같이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무엇으로 끝나요? 예배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되어지죠. 축도, 축복 기도의 줄임말이에요. 구약의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축복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아론의 기도가 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리고 신약에는 바울의 축복 기도문이 있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후서인가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는 축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 말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 그날 예배당에 나온,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나온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축복 기도 안 받고 가면 허탕이라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축복 기도를 받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중간중간에 기도 끝나면, 대표 기도 끝나면 왜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해요? 이런 거 잘 모르더라고. 대표 기도가 끝나면 반주가 나오잖아요. 그 시간은 왜 반주가 나올까요? 성가대 나오라고? 들어가는 사람 민망하지 말라고? 왜 찬양이 나올까요? 대표로 기도했잖아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십시오. 내 마음을 같이 드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의미 있게 잘 그 마음을 다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분 준비된 몸, 마음, 영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미리 나오시는 거예요. 일찍 나오고 미리 준비한 옷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더하는 교회, 내년부터는 더더욱, 바로 다음 주부터는 더더욱 우리의 예배가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정희 목사님 나와서 인도를 해주실 텐데 15분에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재직이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세워졌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저에게 할애해 주시고 또 시키신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원론적이고 쉬운 얘기라서 뭐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설명드리는 시간이라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직이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직분? 네, 책임, 부담, 회의 많이 하는 거, 많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재직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영광스러운 섬김의 자리라는 그 이해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직은 직책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자, 재직의 정의가 뭘까요? 자, 여기 재직이란 뭔가 제가 지금 나눠봤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네, 누구의 일꾼? 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직이라는 것은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재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모컨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직은 뭐라고요? 재직은 직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직은 어떤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과 섬김의 자리와 포지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직을 부담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럼 재직은 뭔가? 자, 재직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우리는 재직이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으로 맡겨진 섬김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내일이 아니라 맡겨진 일 하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그럽니다. 저는 뭐뭐 할래요? 뭐뭐 할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매장에 있는데 어떤 분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어떤 분이 너무 감사하게 지난 연말께쯤에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 전쯤인가? 제가 시키시는 것, 무엇이 됐든 시키시는 것 하겠습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거를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동을 받았어요. 우와, 재직의 자세가 되어 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 재직은 맡겨진 일들, 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교회 안에 내가 어떤 것을 도우면 좋을까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내가 필요하다고 부르심을 받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재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내 꿈을 펼치고 내가 맡겨진 어떤 것, 재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재직에 해야 할 일이고 또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이 재직이라는 것은 세상의 직위와 교회 직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어떤 그 자리는, 그 직위는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는 반대입니다. 권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책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로서의 책임, 무엇으로서의, 그러니까 어떤 파워, 어떤 그런 자리가 뭐라 그럴까요? 우열을 가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섬김의 포지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직위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우리가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의 직책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집이 많아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무거워지고 머리가 더 휘어지는 것, 그것이 또 교회 직분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직위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좋은 평가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타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세상 직위의 기준이라면 교회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무엇라고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를 다 칭찬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안다면 그건 충성된 자리가 아니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곳, 박수 받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지 못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모습대로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버텨내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래서 세상의 직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부리고 힘있고 큰 소리 치는 자리지만 이 교회의 직분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짐이 많고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런 자리가 교회 직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직에 어떤 자리가 됐든 뭐 권찰님이 됐든 뭐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의 그러나 어떤 직분이든 간에 공통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죠? 재직은 모두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목회자의 일꾼도 아닙니다. 다만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대표자로 세우셨으니 그를 합력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 되게 하시게 세우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협력할 뿐이지 목회자의 종도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 직위가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 들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해도 상처는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놓아야 될 이유도 없고 사람들이 박수 받아서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고수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재직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직분은 하나님의 재직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안에 복음적 진리를 갖고 그것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사수하는 그것이 또 재직입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허무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분탕질하고 함부로 말하고 때로는 이간질하고 또 교회를 향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과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전에 우리 막 여기 그 업자들이 막 행패 부리고 할 때 그 막 문신한 사람들이 딱 왔는데 뭐라 그랬더라?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랬나 뭐라고 하니까는 그리고 저를 막 위협하니까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니들이 그렇게 함부로 입에 담을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막 노여워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야 될 그런 책임들이 우리 재직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든지 간에 건강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될 이것들, 그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가 바로 어떤 직분이든 재직의 공통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볼까요? 직분과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요. 이건 일반적인 것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책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성도로 양육하는 사람을 목회자라고 합니다. 또 장로님은 어떤 권위가 아니라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 교회 치리와 행정, 신방과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말하고요. 안수 집사님은 어떤 분일까요? 재정적 시설, 봉사 사역, 교회 운영의 실무를 책임지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안수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권사님은 누굴까요? 권사는 기도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권한다는 것은 판단하고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넘어진 자, 낙심한 자 있으면 돌아봐주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우리 권사님들이 합니다. 그래서 권사의 자리라는 것은 무릎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렇다면 집사, 설의 집사. 우리는 보통 이제 오늘 집사님 임명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집사는 뭐 하는 걸까? 여러분들 한번 혹시 떠오르니까 저는 그런 식당을 안 가봤는데 아주 좋은 식당에 가면 여기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걸고서 이만큼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빙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다가 포크를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보니까 포크 떨어뜨리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샥 갖다 조용히 놓고 또 이야기가 아주 가까이서 들리지 않을 만큼 이만큼 떨어져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근데 그렇듯이 그 집사는 마치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들, 책임을 맡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필요가 있을까 살피고 돌아보고 우리 지체들을 살피면서 내가 어떻게 도울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집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예배 행정 부서의 교회 기본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요. 정체성은 교회의 손과 발, 직접적인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사람, 그것들을 실현시키는 사람, 위에 리더자가 이렇게 제안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함께 제안했을 때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권찰은 뭘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대부분 전통적인 한국교회에서의 권찰의 역할이라면 집사가 되기 전에 집사님들을 도와서 같이 서포트하면서 함께 지체들이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살피고 기도해주고 뭐 이거는 모든 직분의 공통점이고요. 자, 또 다음 볼까요? 자, 직분은 다르지만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이렇게 동역하여서 우리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자, 재직에 공통된 그렇다면 태도는 무엇일까요? 재직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재직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4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재직은 섬기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종이 뭐 필요하세요? 말씀하세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겸손은 뭘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내가 못해요. 이게 겸손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여러분 안 불편하세요? 겸손한 사람은 보통 나 겸손해라고 말하지 않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겸손해. 내가 겸손하니 나한테 배워? 이거 너무 말만 보면 안 겸손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겸손이라는 것은 굳이 나를 낮추거나 비하해서 표현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있는 자들에게는 그 모습을 갖추었고 학식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셨고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에게는 또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셨습니다. 겸손이라면 어쩌면 눈높이를 함께하여 맞추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직이라 함은 내가 신앙적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지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어쩌면 때로는 한 걸음 먼저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한 걸음 뒤에 가주기도 하고 같이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같이 걸어가는 그 겸손이 재직의 미덕으로 덕목으로 필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성.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거 말씀하셨죠.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자 한번 보십시오. 뭐예요? 마음의 가운데, 마음의 중심. 충성이라 하면 마음의 중심으로 또 중심을 잡고 이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어디든 시끄럽게 우리 사람들이 모이면 다 소리가 나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희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교회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였나? 막 시끄러운 소리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랬더니 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게요. 마음이 없고 오히려 굉장히 냉소적이고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리도 안 내요. 그냥 뒤에서 어디 니들 잘하나 보자. 그리고 근사한 역할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안타깝고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야, 이제는 마음만 모으면 되겠네요. 우리 교회 정말 소망이 있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소리 나는 거 괜찮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맞춰 가십시오. 그런데 사이클을 어디다가? 하나로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다가 맞추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게 함께 같이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로드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는 리더자들에게 그들을 섬길 수 없고 그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태도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또 우리 구역자, 그러니까 이젠 사랑방 지기가 되겠죠. 사랑방 지기가 됐든 또 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졌든 교회 안에 여러 직책들을 맡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이 앞에 세워놓고 벌 받으라고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벌 서야 되겠네요. 그거 아니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할 일이 없도록 뒤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서포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직의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맡았으니까 너는 열심히 하고 나는 회장 아니니까 뒤에 있고 그런 태도 아니고 어떻게 도울까? 회장을 도와서 리더자를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도울까? 점점 더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이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재직의 태도와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 귀한 생명의 양식을 가졌는데도 제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그릇이 더러워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받아먹지 못하게 할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내 지체들과 성도들이 나의 인격적 연약함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를 말하고 있는데도 내가 하는 말들을 아무도 신뢰할 수 없게 매일 거짓말을 한다든가 두 가지 말을 한다든가 그리고 일구이연하고 아니면은 또 향하여서 내가 섬김의 자리는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받으려고 막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내가 내 이상의 생각으로 내 이상의 것으로 근사하게 너무 과하게 막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그렇게 같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협력하여서 네 짐을 내가 지고 내 짐을 또 네가 지고 서로 함께 지어가는 것, 그렇게 같이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재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짜증나고요, 열받고요, 내 새끼도 내 뱃속에서 나온 놈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결혼했어도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날마다 넘어지기 쉽고 누군가를 날마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늘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직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을 그곳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누구한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네, 저 사람들한테 마치 인기투표 회장 선거하듯이 우리 지체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너 네 상 다 받았어. 내가 너 몰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 주께 하듯 하면 됩니다. 누가 알아줘도 오해하든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시다. 그런데 쉽지 않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 길 걸으셨으니 우리도 뚜벅뚜벅 말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섬김.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직분에 이름을 붙들고 있나? 내가 뭔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집사야, 내가 내가 직이야, 뭐 이런 어떤 직분을 내가 이름을 붙들고 있나요? 아니면 섬김의 본질을 붙들고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저기 선교는 아프리카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에게 이끌어 보내주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지체들에게 내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는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산할 그 이유가 되어질 것이고, 오늘 가정에 돌아간다면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이웃들, 내 친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할지를 날마다 우리는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같이 섬기며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그 바로 앞에 자, 나는 이거 우리 다음 페이지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위에는 글씨 결단. 같이 한번 우리 한번 결단하는 의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직분을 자랑하지 않고 섬김을 선택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재직의 성공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저 집사님 훌륭해. 이게 재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잘하였다는 바로 한마디입니다. 이것에 합당한 우리 모두 그 답을 기다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길게 쭉 원론적으로 책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 그냥 정리해서 이것은 이야기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가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해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을 전하려고 했죠? 주님이 우리한테 뭘 보내셨어요? 러브레터를 보내셨어요. 러브레터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그 러브레터는 멈추지 않고 쓰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전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 목숨 걸고 사랑해. 부서지도록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그러다 정말 죽으셨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사랑하시는 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래서 어쩌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일을 함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업을 잇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재직이라 하면 어떤 직책이 되어졌든 하나님을 먼저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함께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직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특별히 감사한 것은 목사님께서 아까도 오늘 오전 예배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이제 우리 공동체 조직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사랑방이라고. 근데 이전에는 편성표로 어떤 그렇게 명칭이 되어졌다면 이제 진짜 한번 우리 이루어 봅시다. 아버지의 일을 한번 해봅시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 한번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방에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한테 불러주신 이 지체들을 정말 한번 안고 사랑해 봅시다. 그 몸부림칠 때에 우리 안에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살고 또 내가 살음으로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질 것입니다. 결국 재직이라 하면 내년에는, 아니 어쩌면 이 자리를 여러분이 일어나서 나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재직이고 모든 직분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옆에 한번 맨날 이런 거 시키는데 어색하죠. 근데 이제 오늘 그냥 분위기 전환용으로 말고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한번 결심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결단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데 무슨 능력이 필요해서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제가 이거 잘 못해서요. 이거 잘 못해요. 제가 부족해서. 겸손한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어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랑할까? 우리 서로 경쟁해 봅시다. 시합해 봅시다. 누가 더 능력을 보여주는가 아니라 그거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가 더 사랑할까? 우리 시합합시다. 내년에 사랑방마다 서로 앞다투어서 경주를 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 보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주고 어떻게 안아줄까? 우리 한번 시합해 봅시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는 그 사랑방,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재직으로 주님 앞에서 사랑에 넘치는 사랑, 흔한 말 같지만 정말 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제일 지금 점점 더 결여되어져 가고 있는 그 사랑이 나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껏 부어지고 마음껏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충성된 재직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릴레이 경주하는 것 같아요. 튀어나왔습니다. 지금이 3시 4분이기 때문에 3시 30분에 맞춰야 돼서 저는 10분을 해야 이 목사님이 15분을 하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앞에 두 분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 하셨고 저는 쉬운 겁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쉬운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어쩌면 제일 불편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1조와 주일 성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직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들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마땅한 즐거운 책무일 것입니다. 일단은 먼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신앙생활을 세우는데 나의 신앙을 세우고 나의 신앙을 버티게 해주고 나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데 어떤 요소가 가장 말이 너무 어렵네. 어떤 게 나의 신앙에 가장 그 큰 영향력을 미치세요? 찬양, 말씀, 기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왜냐면 좀 지금 막 달려왔으니까 조금 템포는 천천히, 내용은 짧게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이 나는 내 신앙 형성에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한 분, 두 분, 되게 많아요. 한, 둘, 셋, 네, 탁탁 올라오고 있어요. 네, 내려주세요. 맞아요. 찬양, 특히 좀 청소년부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 또 뜨거운 찬양이 신앙 형성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나는 기도가 내 신앙생활에 힘이 된다. 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로 많이 봤던 분들이에요. 우리 소정이 기도 탁 들었어. 멋져. 소정이가 중보기도 팀원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짱이에요. 네. 그리고 말씀. 나는 말씀이 내 신앙에 가장 큰 힘이 된다. 와, 우리 남편도 말씀이래요.
큰 뜻 없습니다. 지금 제 발언에는. 네,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조금 더 내 신앙에 조금 의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내 신앙생활에 조금 더 기초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적으로 사실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세우고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사실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루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학에서도 그러합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되고 감정으로 뜨거워져야 손, 발이 움직인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인데 사실은 교육학적으로는 머리로 이해되기 전에 가슴이 동의되기 전에 먼저 손과 발과 엉덩이가 앉아 버티고 있어야 그게 습관이 형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머리와 가슴을 채워 넣는 것이 교육학적 순서입니다. 어떤 유명한 예배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의 현장은 체육관이다. 김나지움이다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로마서 12장에도 말씀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신앙은 갑작스러운 감동으로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으로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큰 도움이 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있는 교회는 사실은 힘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서울에 있는 교회를 부목사의 사모로 다니다가 대구에 있는 교회로 옮겼습니다. 이제 10몇 년 만에 목회지가 바뀌었어요. 이상한 부부예요. 무슨 부목사 목회 부교육자 생활을 한 교회에서 10몇 년을 하는지 참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그냥 남의 교회니까 쉽게 말할게요. 말씀은 평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정말 강조하셔서 금요 철야 기도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1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100% 거의. 그렇다면 모든 성도라 함은 모든 세대에도 해당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기본으로 12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1시까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옆에 앉아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누워있다가 잠들기도 하고 그럼 이제 1시에 깨워서 집에 가자 하고 합니다. 그 생활을 하다가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 그 교회는 전국적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아주 훌륭하다고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금요기도회를 딱 갔습니다. 그런데 금요기도회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들으니 천국에 있는 것만 같고 성령이 충만해 했어요. 그런데 나 끝나라는 건가 봐. 그런데 이제 좀 스피드를 올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합심해서 몇 가지 공통된 기도 제목 3, 4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축도로 마쳤어요. 끝. 짐 싸들고 이제 집에 가요. 교회 버스, 셔틀버스 타고 이제 집으로 가요. 저희 둘째 조카가 5살인데 엄마 집에 가? 끝났어? 집에 가. 끝났어. 기도 안 해? 이상한데? 아빠도 집에 가? 아빠 부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가 아프고 해서 어쩌다가 조금 일찍 가고 하는 수가 있어도 부목사님 아빠는 1시까지, 2시까지, 3시까지 금요일에는 밤새 기도를 했었는데 아빠도 가? 아빠도 가. 뭘 했는지 알아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게 좀 문제를 진짜 느끼셨는지 내년부터 기도를 강화하신대요. 네, 그랬대요. 어쨌든 그게 맞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뜨겁고 좋고 해도 기도가 없다면 그 말씀이 실제 나의 삶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뜨겁게 한 게 손과 발과 행동,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나옵니다. 심지어는 내 손과 발이 움직이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야 현장에서 싸울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이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공격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과 기도와 찬양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찬양만 하는 사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형성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찬양은 내 감정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은 늘 시시각각 변합니다. 찬양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삶의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예배에 대한 것으로 예물 생활과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물을 드림과 주일 성수가 사실은 나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나의 신앙을 확인시켜주고 또 나아가서는 나의 자녀들이 신앙을 배우게 하는 가장 큰 근본 습관, 루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남동생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나 요즘 혼란스러워. 왜냐하면 내가 성경은 분명히 가짜거든? 다 조작된 거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제 남동생이. 우리 엄마가 목사로 서원했던 애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평생을 가족들에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견디며 신앙생활했던 그 사랑은 실제 하거든? 누나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하는 모습은 진짜거든? 그렇다면 성경은 가짜인데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란 말이지? 뭐지? 하고 나 혼란스러워. 여러분, 100마디 말이 아니라 100마디 지식이 아니라 어떤 감정의 스파크가 아니라 꾸준한 작은 실천의 모습이 사실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신앙을 세우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신앙을 전수하는 답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11조와 주일 성수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중요한 루틴이 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최초의 11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조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북방의 가나안 왕들이랑 전쟁을 했을 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싸움의 승리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소돔왕과 멜기세덱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왔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그 찬양에 대한 삶의 실천으로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바칩니다. 그것은 돈을 들인 것이 아니라 이 승리의 주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삶의 실천의 모험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물 드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 나의 허락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사할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지금 돈이 없을 때, 내가 풍요로울 때도 언제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라는 믿음의 삶의 고백입니다. 행동의 실천입니다. 보여지는 행동의 실천이 이 루틴이 사실은 나의 삶을 세우고 신앙을 지켜갑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끝날 뿐입니다. 기도한 것은 내 마음에 남습니다. 찬양한 것은 내 마음이 풍요로워서 기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은 내 삶의 삶 현장에서 작은 실천을 했을 때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11조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은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들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순간이 11조의 순간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삶을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보라 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오는데 시험해 보십시오.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우 힘들어. 빨리 해야 돼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처음에 안식일을 한 거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냥 쉰 것이 하나님의 쉼이 필요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것을 즐겨라. 라는 표시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일요일을 떼어서 지킵니다.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러브레터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거, 하나님의 완성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믿는 성도라면 이 주일에 다 나와서 이것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주일은 의무가 아니라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주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므로 토요일 저녁에 주일을 준비하는 것부터 주일 해질 때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들을 약속하십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삶이 회복되고 나의 막힌 질병들이 풀리게 되고 재물이 늘어나게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주일 성수는 내가 멈춰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으로 실천하십시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기도, 찬양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삶의 실천, 주일 성수와 11조, 예물의 생활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였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엄마 아빠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을 보고 우리 장로님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배웁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저 집사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됩시다. 나오는 것도 뛰어나오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청문회 보면 청문회 발표하다가 마이크 끊어지잖아요. 담임 목사님 오늘 분명히 30분에 칼같이 끝낸다고 하셔가지고 마이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네, 하는 데까지 마이크 끊어지기 전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소그룹 모임의 중요성에 관한 겁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사랑방 직위 임명하고 지체들을 임명했는데요. 저희는 사랑방이라고 부르는데 소그룹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과거의 교회에서나 뭐 셀, 다락방, 목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죠. 내용은 다 같습니다. 저희는 사랑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오늘 왜 소그룹 모임 사랑방 이야기를 하라고 저희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교회는 바쁘니까 제가 질문하고 대답 다 하겠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교회는 예배당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그다음에 클레오 해서 부르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누구 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안에 부르심의
사람들의 모임. 결국 예수님과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 한국교회 많은 교회, 우리도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배는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내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아플 때 연락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더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전화하시죠. 그런데 우리 성도 간에 이런 교제를 나누는 깊이 있는 교제를 갖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나누게 된 이유는 소그룹, 우리가 부르는 사랑방은 그냥 단순히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생명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사랑방, 소그룹은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나? 아니면 그냥 교회 조직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 앞에 설교를 하셨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12제자를 통해 소그룹으로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길을 가기도 하고 함께 실패와 좌절을 경험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서 제자를 만드시고 오늘 전 세계 우리에게 교회가 있게 만드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전통 제자들 통해 이어진 초대교회에서 이 소그룹 모임에 대한 원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는 교회 모임, 대그룹 모임과 가정에서 모임, 소그룹 모임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우리가 말씀 기준이니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벌써 4분이 지났습니다. 빨리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 일단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모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고. 자, 성전이라는 큰 대모임과 대그룹 모임과 집이라는 작은 두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 초대교회는 이루어져 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그룹 날개라는 한쪽 날개와 소그룹 날개라는 두 날개를 통해서 교회는 날아오른다. 두 날개 프로그램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고 초대교회도 분명히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더하는 교회는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더하는 교회에 더하는은 어디에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2장 47절 그 밑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더하는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 지금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더하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더하는 교회는 그렇다고 적혀 있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더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는 대그룹이 있고 집에서 떡을 떼는 소그룹 모임이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주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교회보다 우리 더하는 교회는 대그룹 예배라는 성전 예배라는 대그룹과 소그룹, 우리가 사랑방 소그룹 모임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더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우리는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더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돼야 됨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소그룹 모임을 했을까요? 그 위에 우리가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그다음에 떡을 떼고 식사를 나누고 그다음에 뭐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기도를 했다라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소그룹 모임은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의 기준을 찾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한 5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못 끝낼 것 같은데요. 자, 사랑 소그룹 모임은 왜 꼭 필요할까요? 그럴 때 사랑방 모임이 있어야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죠.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삶으로 적용되려면 우리가 사랑방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말씀 끝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자라고 집에 그냥 돌아가면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우리가 그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서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스스로 또 서로 적용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 적용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신앙의 생활이 되는 곳이 바로 소그룹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그냥 외로운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이 들 때도 있고 기도를 하나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혼자만 있게 되면 더 깊은 늪에 빠지고 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사랑방 모임에서 서로를 나눌 때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또 누군가의 의견에서 일어설 때 우리는 혼자만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함께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공동체 안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에 사랑방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사랑방 모임을 소그룹 모임을 하기를 힘들어할까요? 솔직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나가게 되면 부담스럽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내 얘기를 이렇게 솔직히 해야 되나라는 부담감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사랑방 모임은 무엇을 강요하거나 나눔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누군가의 나눔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나눔을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또 난 저 사람과 아니면 저들과 어울리기가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랑방 모임이 분화되면서 기존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다른 모임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난 이 모임이 너무 쉽고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엔 다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서로 세워주고 모임을 같이 할 때 그것이 세상의 모임과 다른 모임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그 안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은 무엇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려하고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랑방 모임에서 성경 말씀을 나눌 때 난 성경을 잘 몰라. 그래서 부담스럽다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 생활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성경 그거밖에 몰라? 라고 할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방 모임은 성경을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배움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방 모임을 부담스러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에 다니던 교회나 전에 모임에서 안 좋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사랑방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습니다. 교육자 간에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모였을 때 이전과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사랑방 모인다면 이런 부담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방은 잘하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 이름 안에 세워지기 위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건강한 사랑방은 어떤 사랑방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평가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방은 말 잘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방에서 나누는 모든 말들은 사랑방 안에서 지켜줘야 되고 사랑방 지체 안에 서로 신뢰와 믿음으로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방 모임은 기본 말씀, 나눔, 기도의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랑방 위에서 무엇을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짚어보면 간단할 것입니다. 먼저 누군가 왔을 때 아니면 사랑방 모임을 했을 때 서로 환대해주고 반가우고 인사해줌으로 서로의 마음을 풀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조언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쳐주거나 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들어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방에서 나눈 것들을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연결시켜 주셔서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 세 가지만 우리가 간단히 실천해 보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사랑방을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모든 모임이 모일 때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오늘 나오시나? 라고 생각하면 교회 모임은 특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임을 위해서 무엇보다 꾸준하게 절대적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 나와서 무엇인가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60점을 맞더라도 꾸준히 나와서 그분이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것이 사랑방 모임을 위해 작은 실천이 첫 번째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어주고 또한 내가 고민하고 신앙적으로 고민되거나 나누길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자가 되는 그런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방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으로 자리에 임하는 다라고 생각하시는 세 가지 것을 간단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사랑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대그룹 큰 교회의 대예배와 교회의 소그룹 작은 교회 예배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안에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돌봄이 있고 돌봄을 통한 전도가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사랑방 모임을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로 사랑방이 작은 교회인 사랑방이 살할 때 큰 교회인 대그룹인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방 모임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랑방 모임들을 보시면 잘하시는 모임도 있으실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실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지금도 이 나눔지를 통해서 사랑방 모임을 하시라 인도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주보에 이것을 반영할 거고요.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나눔지를 통해서만 봐도 첫 번째
사랑방 모임을 위해서는 예배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하신 목사님이 경배와 찬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소그룹 예배도 작은 예배이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 나눔지 뒤에 오늘은 주의 주품에 품으소서라고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환영과 나눔, 전주,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삶을 나누는 진솔한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들은 말씀, 저희들이 이 나눔지나 저희 교회는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통해서 나눔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보의 나눔진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이해하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나 나누고자 하는 것들을 서로 지체간에 돌아가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제가 인도하고 있는 청년셀은 이 방법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톡방에 기도 제목을 띄우고 기도를 제목을 나누는데요. 톡방에 띄우고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하면 기도를 하기도 하고 까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는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기가 빨리 타이핑을 쳐서 그 자리에서 카톡방에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뿌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돌아가면서 매주 기도 제목을 그 자리에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상기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대표 마무리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기도로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단순히 나누고 전달하는 것으로는 기도 제목을 까먹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임을 나누기 마지막에 다 같이 기도. 시간이 많은 전도회 같으면 기도에 익숙하신 전도회면 그 제목을 갖고 다 같이 통성기도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대표 기도하신 분이 기도를 다시 한번 세론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상기하고 끝내시면 그 기도 제목이 서로 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실질적으로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방은 말씀과 기도 두 축이 정확하게 운영되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고 예배의 삶이 되고 사랑방의 삶이 될 때 이 사랑방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을 하다 보면 연령대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가 세상적인 모임처럼 가십거리나 아이들 교육, 재테크, 운동, 드라마, 분위기 푼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방향이 세상의 가십거리가 우리 사랑방 안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되고요. 사랑방 말씀 특히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해서 서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의 기준 하에서만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넘어설 때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기준, 그 성경도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기준에서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목사님 말씀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시간인지 목사님 말씀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후에도 할 게 많은데요. 10분이나 너무 지나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셀 모임은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셀 리더와 셀 지가 부지기를 임명해 하셨는데요. 매년 제가 지난 11월 말에도 설교를 하긴 했는데 이때가 되면 지금 셀 지기, 사랑방 지기, 부지기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에 발표자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사랑방 지기 혼자 하면 절대적으로 지쳐서 못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절대 안 한다고 하기가 쉽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랑방 지체들도 저 힘든 거 나 안 해라고 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임, 사랑방 지기, 부지기뿐만 아니라 사랑방 지체 모두 짐을 나눠지어서 가야 되는 것이 사랑방 모임의 구성원과 모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지기와 부지기는 사랑방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촉진자며 섬기는 사람이고, 사랑방 지체들은 그냥 단순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사랑방 지기와 부지기를 도와 짐을 같이 나눠지는 자들이 될 때 더하는 교회 사랑방 모임이 내년 2026년에는 교회를 살리는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는 모임을 통해 더하는 교회가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를 통해 부흥하는 2026년이 되어 교회와 나의 신앙이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쁘게 달려왔는데 내용들 아주 중요한, 기본적이라서 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그대로만 우리가 내년도에 적용을 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올해보다는 훨씬 좋은 더하는 교회 또 사랑방 각 성도들의 성장이 있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오늘 오전에 나누어 드렸던 그 조직 편성표에 혹시 자기 이름이 잘못 기록되어졌거나 빠졌거나 하는 경우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그런 거 가지고 나 이름이 빠졌어, 내 이름도 목사님 모르나 봐, 이런 오타가 있을 수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임명한 거 외에 추가로 또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년 사역에 있어서 오늘 임명 안 받았으면 더 이상 임명이 없다 아니고 추가 임명식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 안에 너무 성도들 사이에 친밀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호칭 사용이 좀 명확해져야 됩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는 절대로 호칭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라요. 뭐냐면 형, 언니, 동생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따라 반드시 이 존칭을 써서 말씀하셔야 돼요. 권찰님, 이 집사님 이렇게 꼭 호칭을 그렇게 직분을 따라 부르시기를 바라고 서로 존대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또 이게 호칭이 누나, 언니, 동생, 형 이렇게 가면요 위화감 느껴요 또. 그리고 그 모임의 그 관계가 이상하게 좀 어려웠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교제가 형제 자매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서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서로 얘기하세요. 그렇지만 교회 다 같이 모이는 곳에서는 절대로 직분을 따라 호칭하시고 존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하나 새롭게 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부르심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